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공간에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신 말씀이 실상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그 말씀 받아 먹고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 트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잔치인 응답성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2부, 3부 우리 건준 목사님 통해서 선포하실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한없는 축복을 받으실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수목금 전참 통참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의 모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시며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다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십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짜내고 다 그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큰 그림은 갖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하지 않으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도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창조하시고 경영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실 때 사람을 중심에 두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주신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흘러가 주변을 적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음성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행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선악과에 다 담겨 있었죠.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보였다면 과정과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 시대에도 많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선악과와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복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누구나 복을 바라지만요 당신이 바라는 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각기 대답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대답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자녀의 학업이 풀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하겠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결과를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고 큰 것을 구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이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것이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120% 했다 할지라도 그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 정도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요, 남이 가로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은 내가 했는데 이익은 남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애석하지만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요, 그 시스템을 반전시키고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니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만큼의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임자를 찾지 못했던, 수고한 대로 결과가 주어져야 하는데 임자를 찾지 못했던 그 결과가 임자를 찾게 되는, 제자리를 찾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내 손에 붙지 않았던 것이 손에 붙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묶여있던 그것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자녀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풀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약 먹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건강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그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고, 성도님들께서 여태까지 해오신 모든 기도와 간구의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판의 진입을 바라는 분들이 계시죠. 내 자녀의 학업이 새 판에 진입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의 기업이 새 판에 진입되길 원하시는 분들, 그것을 기도해온 모든 영적인 수고, 또 우리의 장막이 이전되어서 또 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또 가정의 화목과 내가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영적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의 2절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판에서도 모든 수고에 대한 결과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신데, 넓어진 지경에선 더 큰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그 판에서도, 새로운 판에서도, 더 넓어진 판에서도 우리의 모든 수고의 결과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인정하신다는 그 마음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의 하고 계신 모든 세상살이의 수고와 영적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마땅히 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마땅히 누리실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신이 손댄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죠. 배우자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입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그런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유명한 나무 비유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많은 인생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내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뿐인데,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임할 때 개인에게 먼저 임하고 가정에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복음이 한 사람에게 먼저 들어오지만요, 그 가정에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겠지만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머리에 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기도하는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첫머리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를 어디까지 형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까지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자녀들이 이제 마주하게 될 미래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미래와는 다릅니다. 저의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와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죠.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오신 한국과 제가 살고 있는 한국과 자녀들이 살게 될 한국은 이름만 같이 다른 나라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겪은 사춘기와 제 자녀들이 겪을 사춘기는 또 다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미 장성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를 겪고 있을 자녀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지도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경외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을까 노래하는 어떤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노랫말의 가사처럼 이제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요게벳이 어떻게 그간 살아왔던 과거의 지도를 모세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침판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나침판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이라는 성경 자체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지침서죠. 그래서 잠언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 지혜로 자녀를 이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저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흙수저를 물려줄지라도 그 흙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또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과실을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수저를 갖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등교해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지각하게 될 상황이었어서 보통은 걸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이제 차를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뭐 차로 가니까 금방 가게 되기는 하지만 엄마가 이제 차에서라도 간단하게 먹으라고 간식을 챙겨줬는데 차에서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아이가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차를 타고 가면 금방 도착하니까 그것을 다 못 먹고 내리게 될까 봐 빨리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빨리 먹으면 배 아플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나빠질 수 있어. 그리고 평소에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참에 좀 잔소리를 얹어서 했는데요. 빨리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게 암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아빠 암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낫기 힘든 병이야 이랬는데 아이의 대답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직은 부모의 신앙 교육에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거울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 유지가 되려면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이 덩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겠죠.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에는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긴 하지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도 결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앞선 모든 축복이 내 자녀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임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감사하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도 아니고 오히려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우상을 섬기던 집안인데 그 죄가 나나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을까, 혹은 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실수투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이어갈 수 있을까,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가정의 축복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의 축복은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회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지만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대대로 이어지고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은요 새 언약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새 언약의 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가 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회복이 임하는 가정에는 신포도의 저주가, 죄악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의는 가정의 저주를 끊어지게 만들고 축복이 시작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띄어 보냅니다. 자녀 모세도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훗날 430년 동안 이어지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저주를 끊어내고 새 판에 입성시키는 그런 자가 되죠.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들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회에도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응답성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이 응답성회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실상이 되는, 그래서 손대는 곳마다 결과를 얻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되며, 특히 무엇보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실 그 복이 나에게 넘쳐 흘러 내 가정과 가문에까지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함이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가문과 가족에 흐르는 모든 죄악의 저주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응답성회를 통해 우리 모든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를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나누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마땅히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복을 주시되, 그 복이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에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배우자들, 자녀들, 모든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빠짐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손대는 것마다 결과를 얻게 되고 영적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가족도 우리 가문도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응답성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응답받고 우리가 가정과 가문이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주일 1부 예배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또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만 드린 성도님들 계신데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 또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립뉴스입니다. 오늘부터 800일 응답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수, 목, 금 세 번의 성회에 전참 통참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학교가 야외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 친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주일 2부, 3부 응답성회가 시작이 되고요. 수, 목, 금 또 주중 3일간 응답성회가 이어집니다. 전참 통참하시면서 큰 은혜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과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결실을 맺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입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복의 근원이 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1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부, 3부 기대함으로 응답성회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